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되는 일과 하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입니다. 4월 14일 영국령 이 리비아의 살루후 공군기지에서 이 주축국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폭격하기 위해서 미 공군 B-24 리버레이터 편대가 이륙합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이날 처녀비행에 나선 기체번호 64번 레이디 비 굿이라는 비행기였습니다. 이 전투기에 탄 승무원이 9명인데 이 9명이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서 기지로 향했는데 항법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기지로 귀환하지 못하고 맙니다. 미 공군 구조대가 리비아 해안을 다 수색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전 중 실종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 전투기 레이디 비 굿의 행방은 미스테리로 남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연료가 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 이제 추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에는 연료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7년이 지난 후에 레이디 비굿이 원래 목적지보다 약 711km나 남쪽에나 떨어진 이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를 분석해 보니까 그날 밤에는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전투기가 예정 시각보다 훨씬 일찍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조종사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 장교는 이 계기판이 적군의 방해를 받았거나 방해 전파, 또 오작동 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비행할 것을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결정의 그 배경에는 그 결정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배경에는 더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로서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제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또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더 나아가서 누구와 결혼하고 또 애는 얼마나 낳고 애는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은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전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저 레이디 비굿의 조종사들처럼요. 이 전투기는 그렇게 빨리 비행할 수 없다, 대전제를 설정을 이미 했는데, 그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연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뒤에 어떤 전제가 숨겨져 있는지, 그 전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빙산처럼, 빙산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10%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너무나 많은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근데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인 채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잘못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잘못된 전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요 불편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딱 생기죠. 왜 시비를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방식이 해오던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바울과 선교팀들이 선교를 막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섬기던 교회들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 교회들, 새로 세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먼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좋은데 환난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환난이 있을 거 뭐하러 예수를 더 믿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말입니까? 전제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제를 하나님께서는 깨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전제들이 뭡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거.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전제는 뭡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요하세요? 벌써 딱 안 나오잖아요. 전제가 벌써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나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죠? 네. 여러분 나 편하게 살고 나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되셔야 돼요. 네. 주님께서도 약속하시잖아요.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산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천국을요. 어디 그냥 가야만 되는 물리적인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천국,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천국이요.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아무리 내가 다녀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교회 60년 다녔는데요. 70년 다녔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죠?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당연히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전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중요해져 점점점. 네.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죠? 네. 전제가 바뀌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과고 결과. 지금 천국으로 사는 것. 지금 하나님과 사는 것.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시던데,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쓸 만큼 모았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예. 벌면 벌수록 모자라요.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는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됐어.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 읽었으면 됐어.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할수록 부족하고 더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포지셔닝이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우리 인생에서 돈과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또 혹은 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적당히 지내도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나는 성경 말씀을 그만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그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전제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당연한 사람들, 구원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를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하냐면은,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죠. 23절 다시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전제를 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장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들도 가끔 계신데, 예전에 침례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없었고 안수 집사님만 계셨었죠. 근데 이제는 다 침례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시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침례교회는 온 회중이 다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가 되는 분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목사도 장로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어요. 네. 요한도 가르치는 장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장로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바울이 교회를 맡기려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목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장로를 세워서 맡기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자신은 떠나고 감추죠. 자,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서, 실제로 죽었었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생을 했으면 그렇게 세운 교회를 좀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 생긴 교회로서는 답답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생겼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좀 부족한데요. 지금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고 좀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툭 딱 까놓고 바울 선생님, 우리만 남겨두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좀 책임져야죠. 네.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냥 딱 맡기고 훅 떠나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죠.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이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다 잘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께 위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문장을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행동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당장 보이는 게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자꾸 뭘 어떻게 하냐면 뭐를 내가 해가지고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종교로 바꾸죠.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고 뭘 자꾸 더 해야 되고 뭘 자꾸 참석을 많이 해야 되고 빠지지를 말아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사람이 나서지 않아도,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전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리고 뭐냐면 자꾸 사람의 모습은 뒤로 감추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아멘이 쉽게 어려우시죠? 왜? 신앙생활은 목사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자꾸 감추는, 바울은 자꾸 자신이 뒤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목사가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가질 못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 나 이제 이분 데려왔으니까 이분 좀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제가 깨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깨지고 나는 내세워지지 않고 나는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일.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예수 딱 믿었다고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단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환난하면 뭐예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깥에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울과 교회가 하는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한국어로는 금식, 기도 이렇게 하니까 한 단어 같지만 금식과 기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데 둘 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행실, 프랙티스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과 기도 왜 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매년 금식했다고 그랬죠? 연초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노사인 권사님이 항상 죽을 써가지고 자기 담당이셨다고 그러셨어요. 금식 왜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금식과 기도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먹어야 살고, 이 세상에서는 마셔야 산다는 대전제가 있죠.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를 금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겸손해지죠. 아주 겸손해져요. 누가 막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래. 누가 무슨 말 해도 내 잘못이야. 왜?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누가 뭐라고 싸울 힘도 없고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요하고 내가 화낼 일인데 금식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금식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나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우리가 읽었는데 13장에 또 이미 교회에서 금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그냥 금식하고서 기도해서 선교사들을 세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에서의 상황은 바울이 그야말로 선교팀의 팀장 같은 역할이고 대장 같은 역할이지만 그 당시에 13장의 이 초반부에서의 바나바와 바울, 당시엔 사울이었죠. 이 사람들은 사울이야말로 지금 전도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말단 교역자 같은 느낌이었고요.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의 CEO를 이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낸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회사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네. 사람의 상식과 전제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금식하고 나서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나의 전제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진짜 힘입니다. 금식의 진짜 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은혜. 금식의 힘.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시니어 분들 금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금식은 한 끼만 하시고 또 기도도요. 기도. 어떻게 보면 금식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정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꾸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끝내고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죠. 대화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대화하러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러 가셔야죠. 설령 처음에는 내가 말을 많이 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시게, 나중에는 하나님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도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줄어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참된 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수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꺾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말이죠. 기도로 내가 하나님 움직인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못 베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의 기도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우리 기도가 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못 베깁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들어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좌를 흔들고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금식과 기도는요, 우리의 잘못된 이 세상의 전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에서 생각하던 대로 여전히 그냥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교회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제를 깨십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꾸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을 느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을 느껴야 됩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왜?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 난 줄 압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금식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처음엔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정말 그것들을 참된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제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